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잘하고 싶은데 잘 믿어야 하는데, 잘하고 싶고 잘 믿어야 하는데 잘 믿느냐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세운 신앙의 스케줄과 패턴이 인본주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늘 들여다보기 때문에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편의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여러분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이런 걸 점검해야 신앙생활의 오류를, 미스테이크를 여러분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초대받고 있어요. 이 본문 설교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괜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한번 교회 갔더니 저주받는다고 그러네.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저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의도 있으고 하나님은 긍휼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늘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배 아파서 낳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애굽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 종살이해서 이 민족을 길렀어요. 길러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손절하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가장 미신에게 달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열왕들이 있는데 바알 제단을 쌓아놓지 않나, 아사라 목상을 갖다 놓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갔고 어떻게 하십니까? 왕국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또 왕국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거 오늘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장구한 성경 구절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할까? 그리고 결국 심판받는다고 말할까? 우리 한번 이런 사실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만 들어야 되고,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씀 속에서 한번 다져봐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이 대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뭘 어길 때?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10가지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제 주었어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두 돌판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길 때 나의 대적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을 어길 때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신실해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니.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뭐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느냐. 근데 우리가 어떤 규례를 안 지켰습니까? 어떤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안녕.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살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별을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몇 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 이거 정말 여러분,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한번 따라서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대적자로 여기신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셨으면 이 계명을 그냥 강하게 주셨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면 이 계명을 10계명으로 주셨겠어요.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이웃 사랑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1계명이 뭡니까? 너 앞에 뭐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의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지가지 귀신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과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수많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종교는 이 사탄들이 만든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뭐라 해서 그것들에게 아무 목상도 만들지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앞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살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을 조금 넘어가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배, 목, 이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배를 채워야 되고 내 목구멍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한국은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잘 나타나는데,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남미라든지 특별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집회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불교를 다녀도요, 불상을 갖다 놓은 사람은 거의 몇 프로 되지를 않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냥 절에 가고 말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가톨릭 신자인데 가면요, 우상단지가 다 있어요. 막 예수님 상 갖다 놨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 상 말고 그들만이 집안에 모셔놓는 그 우상단지가 있어요. 여러분, 난 놀랐어요. 근데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우상 갖고 오는 사람 없어. 교회 올 때는 다 던져버리고 보따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여기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에 가면 은혜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우상단지가 있어서 그래. 혈기의 우상단지, 물질의 우상단지. 교회 와서는 혈기 안 내잖아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권세와 명예의 우상단지. 여러분,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목매고 그걸 신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그것에 절하면, 그것에 묶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줄로 깨닫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자, 만들지도 말자, 기대하지도 말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우상의 제단을 섬기다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 자체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계명 하나가 있는데 뭐냐?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고 쉬신 날이에요. 제7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서 자기 백성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쉬시면서 창조하는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 내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이 선언이에요. 주일 성수함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성수함으로 나의 삶, 일곱째 날 모든 날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날들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라는 선언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 성의를 잘 지킴으로,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것에 합리화하면 안 돼. 이 주일 지키는 것에 내 입장화하면 안 돼.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못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사로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락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성일일로, 존귀한 날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뭐야? 높은 곳에 올리고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 잘함으로? 안식일 지킴으로, 주일 지킴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나 괜찮던데요, 나 주일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너 높은 곳에 안 올리는 거야. 괜찮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예비한 복을 내가 지금 10%만 끌어당긴 거야. 이제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목숨 걸고 이 고지를 한번 점령해 보세요. 고지전 하듯이 그렇게 희생을 하서라도 그 고지를 탈환해서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지를 한번 밟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일을 성수하리라. 주일을 하나님의 존귀한 날로 내가 여기리라. 그리하면 내가 즐거움 얻을 것이고 내가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축복을 주리라. 야곱의 장막이 나의 장막이 되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나의 장막이 되리라. 여러분 뭐 잘하면? 주일 잘 지키면. 그게 뭐예요? 그걸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만홀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되고 높은 곳에 서게 되고 야곱의 장막, 야곱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 왜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해요. 약속을 지키는 백성.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계명 지키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우상이 없어. 집에만 가면 이 우상이 있어. 그 우상단지가 있어. 우상단지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은혜 다 까먹고 그거 뭐야?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냥 보따리에 싸갖고 뒷산에다 갖다 던져버려야 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여러분 우상에게 여러분 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어쩔 때 우리는 대적자가 되느냐. 오늘 세 가지 할 건데 두 번째 해보겠어요. 자, 8절 읽읍시다.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절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정말 영국의 프리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전에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별 20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 그 나라가 귀한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회 메리 여왕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선하게 살려는 사람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뭐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한지.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 내면, 여러분 그거 기부금 영수증 갖다 주면 여러분 백업해줘요. 근데 그것을 미국이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고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업들이요 11조를 내면, 기부하면, 교회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줬어요. 우린 지금 11조 냈다고 세금 깎아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세금 낸 거 돌려주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돌려주거든요. 이번에 우리 대학 총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냐면, 이번에 그 뭐죠, 여러분? 그 기부금 영수증 갖다 내면 뭐 돌려주는 거 있죠. 저는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서 그거 600 몇십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600 몇십만 원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기업가들이요, 많은 부자들이 미국의 이제 뉴욕이라든지 이쪽 많은 곳에 건물을 다 샀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가도 그랬지만 일본의 기업가들도 미국에다 11조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뭐 과장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복받은 이유는 기독교 정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정책적 그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물질 내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몫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몫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적 헌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상관에게 드릴 수 없는 그런 헌물을 나에게 갖고 오는도다. 저는 것 갖고 와라. 그냥 못 먹을 것 같고 버릴 것 같고 왔도다.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어느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11조 봉헌 예물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설교 너무 세게 하면 힘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끌어당기리라.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 8절과 다시 한번 읽어 8절 9절 다시 여러분 계속 내려가겠어요. 9절부터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성경 한 곳 한 곳은 그냥 그렇게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몰라.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는요 이제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이걸 빼야지.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한 자라도 빼거나 한 자라도 더하면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복받는 비결이 뭘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않고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에게 받은 예물을, 하나님에게 받은 물질을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생활. 내가 이것을 못 가르친다면 나는 싹군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눈치 보며 말을 못한다면 이건 싹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용돈 가지고, 아이들이 갖다 주는 용돈 가지고, 또 내가 지금 여러분 11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월급 갖고 오면요, 카드 맞고 전기세 내고 애들 뭐 주고 맨날 100만 원씩 많이. 그래서 1년 지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빚을 져요. 그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11조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은혜 안 받아서 11조 안 낸다는 사람, 헌금 안 낸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목사님에게 내는 게 아니야. 헌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은 누구에게 내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관여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건 교회가 뭐 좀 이상하건 이거 헌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헌금이 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더 내가 신앙생활의 시간과 물질을 더 여러분 단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해서 하면 돼요. 작정해서. 그래, 나는 내가 우리 이 세알점 하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애들이 갖고 오는 것 같아. 그럼 20만 원 하면 돼요.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1년에 내가 1,000만 원은 벌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계산해서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분명하게 심고 약속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별을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갑시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계명? 주일 성수 계명. 주일 성수 계명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계명? 11조 계명. 11조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삼성이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일본이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요, 유물론적 사관으로 보니까 그래. 역사를, 사람을, 민족을. 우린 못 살아도요, 저 60년대 제가 자랄 때 그때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60년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못 살아도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잘 산다고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일본 잘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삼성가가 잘 산다고 뭐 부러울 게 있어요? 노소영 씨가 어떤다고 뭐 이병헌 씨가 어떤다고, 이효리가 어떤다고 뭐 사람 말이게 하찮지만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천국에서 만날 때 기대하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죽었나 봐.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입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내가 내 주먹을 믿어. 뭐 예수 믿냐. 또 뭔 말이 있어요? 내가 10원 줄게. 구원 받으러 다니지 마. 내가 10원 줄게.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자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그리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믿어봤자 소용없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그렇게 말로 죄 짓는 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 늘 긍정적인 말, 늘 은혜의 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 날에서 보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의 말로, 입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볼 일 없다, 이런 거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이 있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겼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나는 바랄 것이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나는 기대할 것이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나의 소망은 여호와뿐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뭐라고 약속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뭐랍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계명을 지키며 그가 내게 베푼 것들에 물질로 감사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가 정한 날에 나를 특별한 소유 삼겠다고 그랬어. 18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분명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못하는 분들 제발 11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해요. 5만 원부터 제발.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 우상을 여러분 꺾어버려야 돼. 말씀으로 우상을 대체. 그리고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 늘 축복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래야 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걱정 없이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믿을까봐 염려가 되고,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믿을까봐, 내가 내 자의적으로 믿을까봐 염려가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